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신앙. 거룩한 빛과 광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개척해 주신 천호동 광성교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런 빚을 무슨 빚이라고 말하느냐? 사랑의 빚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은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 없는 것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는 일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많이 하니까. 그러나 빌딩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목의 그늘이 짙게 들이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 잘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은 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쓸쓸하게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면 얼마든지 도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 우리 모두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온전히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조상들은 난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12장 밑줄 시작.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건 상대적인 거예요. 이 주변에 완전히 유대 광야가 있고 조금만 나가면 사막이 있거든요. 그것에 비해서 조금 나무가 있고 조금 풀이 있다는 뜻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우리나라 같이 푸른 땅, 옥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해서는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카나다에 집회를 갔더니 카나다 사람들의 조크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그때 이미 가는 기가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얘야 가나다로 가라 그러는데 잘못 알아들어서 가나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 빠지게 고생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카나다다. 그렇게 카나다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조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었을까요? 이미 정착민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였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막 유목민으로 떠돌이가 되었는데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솟구치면 빼앗기고 쫓겨나가기를 창세기 26장에만 6번 우물을 팠다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더 험악했어요. 그가 흉년을 당해 아들들이 해가를 하고 양식을 구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미 미리 보냈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 덕에 70명의 일가가 전부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 할양받고 거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이 애굽을 점령하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핍박하니까 그들이 430년간 거기서 노예살이를 했잖아요. 민수기에 그때의 상황을 참 심각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자, 우리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의 밑줄만 시작.
자, 너희들이 네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족속이었다, 방랑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인이가 방랑자여 이런 노래를 만든 거예요. 이 방랑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그때를 생각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11절에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12절에 제2의 11조가 나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2의 11조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축제와 감사잔치에 사용될 11조고, 이 11조는 백성들이 제1의 11조를 바친 나머지 10분의 9 중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감사축제에 소용될 경비로 충당했던 11조인데, 그 중에 3년마다 감사축제에 사용하지 않고 구제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제용 11조입니다. 제2의 11조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요? 구제용 11조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반갑지 않은 손님이 500명쯤 들어온 걸 아세요? 누구예요? 예멘 난민이잖아요. 이 일로 인하여 받아야 된다, 쫓아보내야 된다, 시끄럽잖아요. 보수적인 기독교 일각에서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퍼진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중에서는 과격분자들이 테러를 일으켜 세계를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그러셨어요. 시편 146편 9절 시작.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6장 33절, 35절, 36절 시작. 이렇게 난민들, 나그네 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먹이고 입힌 후에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지, 쫓아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음의 벽을 허무시기 바랍니다. 인식의 철조망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라는 말이지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나그네였습니다. 유리 방황하는 방랑자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는 못할 망정 목마른 나그네에게 시원한 냉수를 떠주는 아량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고 사랑을 베푸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형제들을 위하여 어떻게 죽어야 할까?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전태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들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이거 사전을 찾아보세요. 외부로 치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은 인물인데요, 1948년에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재봉사였는데 사업 실패로 이제 서울의 달동네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남대문 초등학교를 나온 것이 학력의 전부였습니다. 행상과 구두 닦기를 하다가 1965년에 청계천에 그 의류 제조회사의 시다 견습경으로 취직을 합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했는데 커피 한 잔이 50원 하던 때에 하루에 5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하숙비, 하루 그 집에 방세하고 하는 것이 120원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구두를 닦고 껌파리를 해가지고 나머지를 보충하면서, 그래 뼈가 쉬는 나날이었지만 기술을 배운다, 재봉사가 돼서 기술자가 되리라 하는 꿈으로 버텼던 거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여공들이 병이 드니까 그냥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돕다가 자기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1966년 8월에 재단 보조로 취직을 하게 됐는데 1968년에 근로기준법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969년 6월에 평화시장 최초로 노동운동 조직인 바보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로 조건을 개선해달라고 구청에 가서 요청해도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시청에 가서 해도 들어주지 않고, 청와대에 청원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근로자를 돕지 못하는 무능한 법이라고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거행하던 자리에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그냥 불에 타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밤에 숨졌습니다. 그가 외쳤던 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그런 구호였습니다. 이 사건이 한국 노동운동사의 기폭제가 돼서 아주 노동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된 전태일 분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전태일도 교회를 다녔어요. 그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노동 현장에서 고생하는 형제들을 위해 투쟁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분신 자살하는 그의 죽음의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형제들을 위해 휘발유 끼얹고 죽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형제들을 위해 죽는 바른 길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날마다 죽어요. 그럼 날마다 산다는 말 아니에요?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데 AD 55년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61년에 이르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노라 그래요.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뭘까요? 그렇게 방송에서 똥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독일 말로 덩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62년에 이르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65년 죽음에 이르는 때쯤 되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부정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죽는 삶이라, 그런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희생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으면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높임 받는 것을 조심하고 명예를 얻는 것을 더러운 쓰레기 보듯 해야 할 터인데, 총회장, 연합회장, 명예박사, 명예회장, 봉사상, 수상 등등 그런 것 받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감투 쓰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있으니 교회가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무엇이 참된 예수의 길인가, 교인들이 어떻게 분별하겠는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날마다 죽는 목사, 낮아지는 성도, 세상의 약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하는 것은 기브 앤드 테이크, 주고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돌려줄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사랑의 실천이라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구약에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예수님께서 도와야 될 대상을 6가지로 정리하셨는데,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런 환경의 형제들에게 주고 베푸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몸을 불사르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조국을 위해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치는 애국심, 길이길이 보존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죽음보다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루하루 헌신하고 하루하루 희생하고 하루하루 낮아지면서 섬기는 삶이야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행위에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위에 사랑을 담고 오늘도 내일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틀 전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65주년 행사였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서 어떤 행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왔는데, 그 아주 프랭카드의 뜻에 아주 좋은 게 적혀 있었는데, 휴전협정이 이번 해가 마지막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년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종전기념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한국동란 한국전쟁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하루 만에 유엔이 한국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7월 7일 연합군이 창설되어 3년간 한국전쟁에 참전했는데, 미군 병사가 32만 6,863명이 참전한 것을 비롯해서 영국, 카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태국, 에티오피아, 그리스, 프랑스, 콜롬비아, 벨기에,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16개 나라에서 36만 8,466명이 참전했습니다. 얼마나 전사했느냐? 4만 529명이 전사했어요. 세계에 유엔군 묘지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어느 도시에 있죠? 부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엔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른 나라를 돕지 않는다면 은혜를 아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이 피도 섞이지 않은 우리를 위해 이역 말리 낯선 땅에 와서 자유를 수호한다는 한 가지 명분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4만 명 이상 전사했습니다. 이들이 생명을 바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과 함께 수를 세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까? 그들의 조국을 위해 우리는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갚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언제나 내 곁에서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밑줄 시작.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시험하고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물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재차 물었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은요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냐 하면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거기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지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기가 자존심이 싫어가지고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선하냐? 그런데도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끝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걸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천한 사람, 만나지도 않는 사람, 악수도 안 했던 천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실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현학적이지도 않고 형이상학적이지도 않고 관념적이지도 않아요. 내 생각에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대신 뭐라 그러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가 명심할 것은 좋은 일은 다 같이 시작,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남는 것을 주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교회 살림 다 하고 남는 것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보다 교회 살림을 줄이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는 줄 믿습니다. 왜 거룩한 빛광성교회는 빚을 지면서까지 학교를 세우고 빚을 내서 교회를 분리개척하고 복지관을 운영하고 노인을 섬기고 장애인을 섬기고 탈북민을 섬기고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북한을 섬기고 선교사를 계속 파송하고 장학생을 키우고 지역 주민을 섬기고 파산된 가정을 돌보고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군부대 교회들을 섬기고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제가 물으면 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선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성도는 무엇하는 사람이냐?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